인치는 말씀에 관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더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 성경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 자, 읽습니다.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거기 도장이라는 말이 인이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적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임을 가진 자가 훗날의 두루왕은 이건 이제 표상인 것이고, 이런 이제 시적인 그 성경 말씀이 나왔는데, 두루왕이라는 사람이 옛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임을 가진 하나님의 인이었다, 도장이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겠죠. 도장에는 이름을 새겨놓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옛 창조 세계의 천사장은 이 르시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먼저 인을 가지고 있는 자였었어요. 그가 나중에 반역천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인을 칠 때는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가지고 사람들에게 양심을 활맞게 하는 일을 치겠죠. 그 인이 이게 반역의 영이잖아요. 이는 두 인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나가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을 신약성경에서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요한복음 6장 27절. 자,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옛적 에덴 동산에서는 루시엘 천사 두루왕으로 상징되었던 그가 하나님의 인치신 자였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인자로 오셨던,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인치신 자다라고 신이 이제 이 말씀을 증거를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똑같이 이름을 누구에게 인을 치는데, 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데 두루왕으로 상징되어진 르시엘 천사는 세상의 하나님, 세상의 신을 사람들에게 인을 치겠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인을 치겠죠. 당연히 이제 이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인침이라고 하는 말들은 모두 뭘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세상의 말로 세상의 인은 이미 쳐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인이야 또 칠 필요도 없죠. 자동적으로 세상의 영은 이미 자동적으로 인을 가져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을 통해서 사탄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나 오른손에다가 자꾸 인을 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계시록 얘기인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다 받으면 다 영영한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예? 인치는 얘기를 할 때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의하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외식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결국 알고 보면 인친다라는 말은 신앙 양심이 어떻게 드는 것과 당연히 관계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양심의 화인을 맞는 문제고 양심의 성령의 인을 맞는 문제니까 양심이 어찌게 되느냐.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죽임당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육신으로 죽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양심상 죽는 것을 성경에서는 양심상 죽었던 자를 살려놓는 것이 성령의 인을 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양심을 죽이는 인도 있고 양심을 죽었던 양심을 살려놓는 인도 있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우리가 너희가 양심상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독교계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어떤 성경 지식을 계속해서 교훈을 받아들이면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 가지고 아무리 진리의 증거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양심이란 기능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화인을 맞을 수도 있고 성령을 마귀의 도장을 찍을 수도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장 찍힐 수도 있고 짐승의 이름으로 도장 찍힐 수도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짐승의 마음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다니엘 왕이 짐승의 마음 받아가지고 뭐 하늘 이슬에 졌고 뭐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짐승들과 함께 지내고 이제 그랬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참 그런 얘기 보면 너무 놀랍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토끼하고 같이 지내고 뭐 쥐하고 같이 지내고 그랬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들에서 하늘짓을 맞아가면서 들판에 가서 짐승들과 같이 소처럼 풀 먹으면서 짐승들하고 지냈다. 이제 그러면은 그런 말들은 알고 보면은 누구에겐가 어떤 사람이 마귀의 종으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써서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풀들이고 짐승들이죠. 느부갓네살이 풀 뜯어먹었다고 그러지만 느부갓네살이 무슨 놈의 토끼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겠어요. 풀은 육체요. 그러니까 성령은 없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서 왕으로 사는 사람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상징했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게 짐승의 마음을 받으려면 느부갓네살 왕의 종이 되어지면 당연히 계속해서 그 인을 맞으면 짐승의 마음으로 바꿔져 버리죠. 짐승의 마음이 되면 다니엘처럼 이상과 계시를 보여줘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보여줬는데 깨달았다 했어요, 못 깨달았다 했어요? 못 깨달아요. 다니엘이 와서 계시를 풀어줘야만 깨닫는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짐승의 마음으로 화인을 사탄의 인을 양심에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눈이 가려져 버리고 점점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짐승의 특징은 짐승의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절대 깨달음이 안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말은 이런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에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예, 이런 사람들은 또 성령은 없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짐승들을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무슨 토끼나 다람쥐나 이런 거 뭐 사자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좀 뭐 사람의 양심이 마귀에게 계속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변개시킨 거예요. 그렇다 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체를 다 변개는 못 시키죠. 어떤 부분에다가 진리의 말씀에다가 거짓 사람의 생각을 살짝 섞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면
그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새겨진다 그래요. 어린 양의 새 이름을 우리 이마에다 지금 새기는 문제가 있고, 마귀도 사람들을 짐승의 이름을 계속 새긴다 이 말이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받으면은 꺼지지 않는 영영한 유황불 못에 던져진다 그랬죠. 자, 참 이런 말씀을 깨닫고 보면 요즘에 이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만 망하고 나만 지옥불에 들어가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을 가르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을 쳐서 같이 멸망으로 데리고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댓글도 달아주고 분별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은 괜히 다툰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입싸움 안 하면 그뿐이에요. 뭐라고 쓸데없이 예수님 말이요. 아니, 좋게 하고 말아버리지까지는 그 사람들 다 태워 죽임 당하는 데까지도 그렇게까지 그냥 말다툼을 했었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 앞에 명철하고 총명한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좋게 하자는 말인 거지.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진리의 문제로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것은 영혼들을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피 터지는 전쟁을 할 때 누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밝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점점 더 밝아지시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인침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이 성령의 인을 형제 자매님들의 양심을 살리는, 또 마음을 소성시켜주는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양심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영혼 자체를 영원한 멸망으로 데리고 가는 인을 치는 종들을 수도 없이 많이 계속 보내는 거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과 마귀가 보낸 사자들은 세상에서 대대 계속 싸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 인친다는 얘기가 이게.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인을 치는 사명을 하는 것이고, 듣고 마음에 믿는 것은 인침을 받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성령께서도, 성령이 제자들을 파송해 가지고 성령의 증거로 성령의 인을 치는 사명자들이 있어요. 마귀도 사탄의 사자들을 끊임없이 보내 가지고 양심을 망하게 하는 화인을 계속 새기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속에다가.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두 가지 인치는 얘기를 하는데, 어린 양의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 성령이 그 일을 하죠. 뭘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진리의 말씀을 들려줄 종들이 보냄을 받아야 되잖아요. 증인들이.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다 자꾸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짐승의 이름을 사람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새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 이제 이것도 헷갈려가지고 오늘 이렇게 뭐 베리칩이니 뭐 컴퓨터니 뭐 해가면서 막 그냥 이것은 어떠한 영을 받는다, 어떠한 정신으로 새겨놓는다. 우리 이제 속된 표현으로는 세뇌시킨다 이 말이에요. 세뇌시킨다. 짐승의 마음을 세뇌당하면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짐승화되죠. 짐승화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아무리 가르쳐도 계시가 안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을 심판이라고 그런다 이게. 절대로 깨달음이 안 오면은 말씀이 비친 건데 깨달음이 절대로 안 온다는 것은 영원한 흑암에 지금 떨어져서 멸망 중에 던져져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진리의 세계를 깨달아야 빛의 세계, 영광의 세계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싸움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계속되는데 뭘 하느냐면은 양편에서 종들을 보내서 인을 치는 일로 일을 한다 이 말이야. 인을 치는 일로. 이런 정확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계시록 7장 3절 4절 내가 오늘 뭐 이거 이제 말씀 준 거 않고 그냥 휙 지나갔다 그러면 뭐 그냥 대충 뭐 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잘못하면 짐승님 받게 할 수도 있죠. 엉뚱하게 오해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다고 그거 붙잡게 만들면은 짐승의 마음으로 입맞은 거잖아 그게. 그래서 그 영께서 보내신 증인들이 하는 사역의 양면성이 있어서 교회 시대의 끝, 즉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한 그 큰 날이 이른 다음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잔잔한 것, 즉 이제 데살로니가서의 표현대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제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교회를 마무리 추수한다 이거예요. 교회를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들도 생전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믿음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성령으로 인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추수요. 그와 동시에 이것은 이제 이적에 속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큰 일을 행하신다 그러는데 버림받았던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받았을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루로 만들어져 가지고 열방나라로 다 흩음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는 1900여 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나라로 다시 모아지지가 않았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지구상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다가 1945년 5월 24일 날 정식으로 이스라엘 공화국이 독립을 해서 탄생이 됐는데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공화국이 새로 생겨난 게 아니죠. 처음 생겨난 게 아니죠. 이미 이스라엘 공화국이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죠. 있었다가 멸망받았다가 부활된 거죠. 부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는 부활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예언과 같이 내가 너희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겠다라고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사방에서 내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 모으겠다라는 말씀을 뒤에 또 하시죠. 가루로 만들어 흩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럼 흩음 받았을 기간 동안은 징벌의 기간이지만 때가 차면 예언대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땅 저 가에 있을지라도 자기 택한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예언이 역사상에 분명히 실현이 되어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역사상에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지파는 소멸돼서 없어져 버렸다 이러고 앉았으면은 그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아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현상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는데도 이렇게 부인을 하니
하기야 뭐 예수님 만난 사람도 부인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현상적으로 예언이 이루어져도 안 믿어. 그럼 뭐예요? 그 속에 불신의 영이, 마귀의 영이 와서 그 사람만 붙잡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런 영향을 끼치는데 이것이 인치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쪽 인을 받을 거냐 이쪽 인을 받을 거냐 때문에 사실은 이 싸움이 어마어마한 싸움인데 이거를 너무 모르고 있어. 우리 시체들 인터넷을 봐도 아이고 그냥 적당히 하다 이제 그만하지 그래서 이런 식인 거야. 그 예수님이 적당하게 하지 뭐까지는 뭐 그냥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안 들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미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이지만 그들과 싸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는 빛을 받고 믿음을 얻는다고 누구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행정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려고 이제 다른 천사가 해돋는 대로부터 이제 올라온다 그랬는데 그 다른 천사가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셨을 때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할 때 그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인격화되어 주셨던 예수님과 그 영이 함께 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인을 치는데 다른 천사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친다 이렇게 해놨죠. 이런 것을 알아야 돼. 또 그러면 그게 삼일체다 또 이렇게 나오면 참 이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증인들을 매 세대마다 계속 보냈죠. 증인들은 주님과 하나로 주님의 동역자들이니까 우리가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인 자신을 말할 때 우리가라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고 믿는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런 표현을 또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사실 혼자 계시면서 내 속에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말씀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자꾸 그랬던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은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자꾸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인을 치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마귀도 사단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 사람이 하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영을 만져야 돼. 영을.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영이 지금 역사한다라는 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늘 인터넷상에서 대화를 하면서도 그 사람의 나는 이것을 보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영이 어디로부터 온 영이야. 난 이걸 자꾸 보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영적으로 예민해지셔야 돼. 그러므로 그 천사가 우리라고 이제 표현했을 때 빛의 말씀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영혼들을 살려주는 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임하실 때 어떻게 왔냐면 먼저 제자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동일한 제자들이 받았던 영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매 세대에 같이 그 영을 받았죠. 이렇게 인을 치는 거다. 그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사탄의 인을 맞을 자들은 또 그쪽은 그쪽대로 자기 편 사람들 끌어가는 거예요. 또 오른편은 오른편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수를 채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의 수도 차야 되고 영생에 들어갈 자들의 수도 차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그래서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이 회복된 이제 지금 12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
이방의 때가 끝나기까지, 이게 교회 추수가 마무리되기까지 성령의 인을 치는 사역은 주님이 보내신, 주의 성령께서 보내신 증인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해 오셨는데, 그 수가 다 차고 나면 이제 그 수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는, 마무리 추수를 하는 그 시점에서는 뭐 이제 계시록에서는 42달이라고 1260일이니 한때 두때 반때니 뭐 3년 반이니 이렇게 했는데,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한 점도 없다가서 바람이 일어난 때잖아요. 그게 마지막 이제. 근데 바람이 한 점도 없는 그때는 마지막 추수를 하는 때일 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위하여 목자들, 하나님의 종들로 인을 치는 기간이다 이거예요. 양면에서 일을 한다. 사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인침을 받았죠. 3년 반 동안. 성령께서 또 사도들을 또 파송을 하셨는데, 그들이 사역을 계속 승계하잖아요. 성령이 보낸 사도들이.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신약시대를 육신으로 오셔서 부르셨던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죠. 이방 땅에는 보냄을 받은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나 성령이 보낸 사도들은 이방 세상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먼저 육신의 유대인들에게 보냄받았던 사도들이 앞에 그루터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온 땅에 흩어진 나그네 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 처음 시작에는 무조건 오고 한국 사람한테 복음 전한 게 아니죠. 자기 동족들에게 먼저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나 베드로서나 이런 히브리서나 이런 그 서신서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들인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믿음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이익쳐져 가지고 들려지려면 히브리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나는 한국말밖에 못해, 히브리 말은 못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 인이나 자매님이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에는 히브리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미국을 다스리고 있는 건 히브리인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경제권, 군사권, 모든 최고의 그 수장은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워. 하나님은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을, 택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머리에다가 세워놔가지고. 그래서 문자대로도 택한 자들은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으로 역사상에 이게 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양면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주 경영을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영어로 만약에 이 말씀이 전파가 되면 히브리인들도 듣는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 때나 듣는 게 아니고 그게 때가 차야 되는 거다. 언제나 때가 차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괜히 장난 삼아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나 만난 경우도 있겠죠. 그 사람에는 그 때가 차서 괜히 그냥 훌륭해서 뭐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거 한번 좀 더 좀 재미있게 알아봐야 쓰겠네. 이거 이단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게 끌려오는 사람도 있고, 속이 끌어올라가지고 따지는 사람 따지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물론 나누지만 따지다 나가는 사람이 많죠. 끌려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건 뻔한 일이지.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버림받았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 나팔이 믿어지도록 하려면 그들에게도 이게 들려야 되잖아. 그게 난 자꾸 영어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자꾸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 사명이 아니니까 나는 나의 일만 해도 하나님이 당연히 알아서 때가 되면 하실 거라고 난 이것도 믿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유대인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이방의 말도 할 줄 알으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이었으면서도 이방의 말도 할 줄 알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에게 복음이 왔던 것처럼 반드시 다리를 거치게 돼 있는 거다. 그때 당시는 헬라어가 세계의 공용어라고 그래요. 공통적으로 다 통하는 언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히브리어도 알고 헬라어도 할 줄 아는 자기 동족 흩어졌던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동족에게 가서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게 헬라말을 못하면 어떻게 자기 동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다리를 거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지금 시대는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죠. 이방인의 때로 넘어갈 때는 헬라어가 세계의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용어로 복음을 전하려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다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물론 이제는 막 언어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각 나라 말로 지금은 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면 영어권에 있는 흩어진 히브리인들이 듣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동족 히브리 말밖에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행정인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그루터기라고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그루터기들이었죠. 성령이 보낸 사도들은 그루터기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직접 우리한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지금 한글로 번역된 성경 읽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축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이 시대에는 영어로 전파가 되어지고 나면 히브리 사람들이 영어도 능통하게 하고 히브리어도 능통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밖에 못하는 자기 동족에게도 얼마든지 가서 자기네 나라 말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정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12지파가 먼저 인을 맞으면 이 사람들은 온 세상을 위한 그루터기들이다 말이에요. 그루터기들. 성령이 보낸 사도들이 이방인의 때를 위한 그루터기들이었던 것처럼 언제나 이것은 예비되는 기간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떤 걸 심판하시기 전에 싹 내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루터기를 살짝 놔둬요. 심판력이 보면은 다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심판 버림받는 얘기 이런 거 하는데 보면은 남은 자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감춰져 있는 거지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존하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영원한 복음이 임하게 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들이 믿게 되겠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끊어졌죠. 그러나 이제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다시 좀 붙여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믿음을 도와주려면 뭐 해야 되는가? 말씀이 증거되어져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행정은 늘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자신들의 메시아인 그리스도께로부터 찍힘을 당하여 죽은 가지들이 되었죠. 예수님이 산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뿌리라는 것은 이제 양심상 신앙의 근본부터 죽었다. 버림받아버렸다 이거요. 그렇게 됐지만 죽은 나무도 마른 막대기도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것이 보라 너희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가 행할 거다 그랬어요. 이게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없는 것도 있는 것이 부르시면 딱 갖다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았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다 죽은 자들이 되어졌고 없던 것들이요. 그런데 1948년도 5월 24일 날 있으라 하시니까 딱 생겨나 버렸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예언이 딱 응하는 거예요. 나는 임산케 하는 하나님이죠. 해산케 하니 하겠느냐. 보라 너희는 그런 것을 알 수 없지만 어느 나라가 없다가 생겨나는 얘기를 하죠. 이사야 66장에 보면 그게 예언이 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기겠느냐. 그러나 나는 없는 나라도 멸망해버렸던 나라도 다시 생겨나게 한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딱 있으라 명령하시면 딱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행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대로 이제는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던 이방 교회가 믿음을 버리고 배도자들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 세속화됐다 교회가 완전히.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편에서 보면 사탄 마귀에게 연합되어져 있는 큰 음녀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생명에서 끊어내버리고 버려버린다 그 말이죠. 이방인들도 접붙였었는데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예수님의 동족이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놓으셨죠. 자기 동족도 버렸는데 이방인들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지금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다 해서 교만해지지 말라는 말이야. 너희가 교만해지면은 너희를 더 엄히 찍어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어미하심을 봐라. 양면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느라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미하심을 보이셨죠.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어미하심을 적용하고 유대인들에게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다시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님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라 했기 때문에 AD 70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는 있으라 하시니까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딱 생겨나 버려. 이거보다 더 큰 이적 기사가 어디가 있어. 이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행적이다. 이런 것을 모르면 뭐 비리비리한 유대인들 백성들 조금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말이에요. 비리비리한 것들 말이에요. 막 그냥 막 이런 소리를 막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비리비리하니 뭐니 막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그냥 무지한 것을 지나서 이건 정말 참 안 할 소리를 그냥 속에서 나온 대로 막 내뱉어 버리면은 무엇로 심판을 받을 거냐면은 거기도 심판대에서는 내 입의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래요. 말이라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세상 말도 거짓말하면 반드시 뽀록 나는 날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고개 못 들게 하는 날이 오는 건데, 세상의 일도 이치가 그런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거짓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세뇌시켜서 인을 쳤으면 그 죗값을 어떻게 받을 건가를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 모르면 그냥 난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나 차라리 잘 모르겠고 그 면에서는 지금 나에게 빛이 아직 없다 이렇게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 빛을 비춰주실 수가 있는데 뭐 주님께서 막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비리비리하니 뭐니 막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이거는 그건 교만하다 못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지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 요한의 때, 인자의 때, 이방인의 때, 무화과의 때, 그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찬 후에, 그 다음에 세세토록 이렇게 일관되지요. 요한의 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요한의 때라는 게 때가 있어요. 인자의 때, 인자의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이어지죠. 그 다음에 이방의 때가 끝나면 무화과의 때가 온다는 걸 예언해요. 지금 무화과의 때가 이미 시작이 됐죠. 1948년도 5월 24일 날 하루아침에 없던 나라가 생겨났다니까. 이사야 66장의 예언이 역사상에 딱 이루어졌다니까. 그 예언을 예수님이 하셨고 또 받아서 그 주님의 말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적으로 나타난 상태를 보고도 이런 소리를 해서면 이거는 정말 불신 중에도 아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데도 불신을 해서야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 보여줘도 못 믿는데. 에? 무화과의 때는 천년왕국이라고 그러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가 나오고 천년이 참에 또는 천년이 찬 후에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최후로는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라. 세세토록이라고 그냥 아주 일관되게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사람이 이런 것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상에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런 모든 말씀이 역사상에 실현이 된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야. 그러나 역사상에 나타난 것, 만지고 보고 육신적인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걸로 나타나도 안 믿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때사 믿는 것은 더디 믿는 자고 그냥 말씀만 봐도 이것은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말씀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지금 이것이 가능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근데 이것을 내가 믿으시온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 믿음이 와야 돼. 이것은 계시의 문제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다 저주 율법 아래 다 갇히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행정이요. 또 이것도 우리는 그런 완악함을 다 버리셔야 되겠어요. 인터넷상에 이런 말씀 듣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짓이라면 뭘라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추워 죽었는데 모임에 가서 말씀드려야 된다고 이러고 다녀. 집에 그냥 가만 앉았고 이불이나 둘러 쓰고 따뜻한데 불이나 떼고 거기 뭐 있지. 남편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러고. 정말로 말씀이 왜 안 믿어지느냐? 계시가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계시로 오는 거예요. 정말 계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언제 시간도 같이.